성경공부 나오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로마서 1장 그 앞부분에 인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사 부분이 아니라 본론 부분부터 저희 오늘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공부 나오시면 설교가 조금 더 잘 이해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highly recommend 합니다. 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성경 공부 꼭 나옵시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눠주세요. 네. 네. 성경 공부 못 나오시고 안 나오신다고 저희들이 덜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지 마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본론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저희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 쉬운데 오늘 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좋은 소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 복음을 좋게 시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런 말로도 시작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했을까? 그리고 여러분 진노라 그랬습니다. 진노는 뭡니까? 화를 내셨다는 건데 그냥 뭐 쉽게 화를 냈다는 게 아니라 진짜 화 중에 대단히 화가 나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신 것으로 시작한 것을 봤을 때 뭔가 저희들이 이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귀를 기울이는데 두 가지 질문을 저희 한번 같이 이 시간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화를 내셨을까? 무엇에 화를 내셨는지 저희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화내신 것이 진짜 화낼 만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사실 사랑은 화를 내는 것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도 있죠. 성을 내기를 더디하는 자는, 화를 내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을 지키는 사람보다 낫다고 그랬는데 그 용사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러한 그 용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보다도 화를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다. 그러면 도대체 왜 화를 내시고 무엇 때문에 화를 내시고 그 화를 낸 것이 진짜 화를 내실 만한 것인가를 저희들이 좀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왜 화를 내셨을까? 가지고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하나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모든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연세계를 보면 물론 그 모든 것이 우연해서 생겨났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면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웅장함과 생명의 오묘함 앞에서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지닌 창조주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있어야 영어로는 make sense, 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부분은 성경 공부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뤘는데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성경 공부 나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미련하게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다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막 그 여러한 죄 가운데 그런 불행을 겪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오늘 그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무슨 발견이냐면 여러분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이 여러분 뭡니까? 손전등의 역할을 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앱을 하나 다운로드 받으면요, 그 앱을 하면 이게 손전등이 돼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가끔 가다 이제 제가 밤에 와서
이제 모든 이 에어컨이나 이런 게 다 꺼졌는지 이제 보려고 그러면 불을 켜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손전등으로 하는데 손전등 그냥 켜면 빛이 좀 희미하게 비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렇게 들이대고 온도를 이렇게 보면 이게 또 몇 초 있다 꺼져요. 그럼 또 다시 또 만지고 껴지고 이랬는데 보니까 그 앱으로 딱 켜면 손전등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도 밝고 보이기도 좋고. 근데 그걸 모르고선 여태 그냥 희미한 빛 아래서 고생을 했는데, 그럼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들, 뭐 삼성이 됐든 애플이 됐든 그걸 디자인하고 만든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손전등뿐만 아니라 그 스마트폰에 있는 수많은 그 기능들을 모르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더 편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그 스마트폰을 디자인하고 만든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잘 사용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옆에 있어서, 그런 사람이 옆에 있어서 가르쳐주고 그것을 보여주고 그러면 제가 참 스마트폰을 잘 이용할 수 있을 텐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 삶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는 하지 말아라 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인정 안 하고 따르지 않고 사는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진리의 일뿐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말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다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보니까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예 싹 무시하고 산다는 거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미련하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분들, 길을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데, 그죠? 어느 때는 고집 부리면서 참 얘기를 안 듣고 갈 때가 많이 있죠. 어떤 목사님이 한 3, 4년 전에 있었던 일이,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목사님이 길을 자주 잊어버리셔서 신방 가고 이럴 때 늘 늦게 가시니까 교인들이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GPS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GPS 나왔을 때입니다. GPS를 사드렸답니다. GPS 사드려서 신방을 가는데, 새로운 교우를 신방을 가는데 이제는 제대로 찾아오시겠지 했는데 30분, 1시간이 늦어서 찾아오신 거예요. 사실 목사님 GPS가 안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여자가 GPS, 저는 왜 여자 목소리를 듣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자들보다 남자가 길을 더 잘 가르쳐 줄 것 같은데, 아무튼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여자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왼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신경질 나서 그냥 꺼버리고 그냥 왔다고. 여러분, GPS가 가르쳐주면 그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들이 그것을 우리 고집으로만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미련함 속에서 어느 땐 내 자신을 너무 믿는 거죠. 내 자신을 너무 믿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가 지나칠 땐 교만함입니다. 그런 교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우리들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삶이 어렵고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면 너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가운데서 저희들이 겪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전쟁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똑똑해지고, 여러분,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이 세상이 더욱더 안전한 곳이 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똑한 가운데 여러분, 사람들이 말이죠, 좋은 대학에서 나온 재원들이 제일 많이 일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군수물자 회사입니다. 무기를 만드는데 가장 많은 연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더욱더 위험해지고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이 이 세상인데,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어리석음 가운데서, 속된 표현으로 우리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께 화가 나는 것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쉬운 것 같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또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인정 안 하면 부모로서 화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 자녀를 가진 분들이 교회에 왔는데 아이가 엄마 하면서 달려오는데 나한테 오나 했더니 옆에 있는 아줌마한테, 다른 집사님한테 가서 안기더라. 그럼 이게 황당하죠. 황당한데 그것이 뭐 한 번이면 뭐죠, 매일같이 그런다 그러면 이게 좀 화날 겁니다. 너는 뭐 누구 자식이냐 이러면서 한 대 때리고도 씻을 거고요. 근데 더해서 말입니다. 아이가 놀이공원에 갔더니 큰 곰을 타갖고 왔는데 매일같이 그 곰을 바라보면서 엄마, 아빠 그러고 앉아있다 그러면 이거는 미칠 노릇이겠죠.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신 부모,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다른 곳에 가서 절하고 다른 것을 섬기며 다른 것을 따르는 그러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배반감을 느끼시는 거죠. 화가 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저희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그 사랑은 화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남편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 분명히 설교 끝나고 가서 봐, 사랑은 화를 낼 수 있어 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화를 포함한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표현했습니다. 질투란 것은 사실 좋지 않은 것입니다. 질투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질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전에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떤 주부가 바람을 피웠답니다. 뭐 중년에 들어서서 인생도 재미없고 아이들 키우는 것도 다 끝나고 심심해지는데 어떻게 하다 바람을 피우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야지 하고 돌아와서 남편에게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제는 진짜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금 아이들에게 장신에게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죄를 고백했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고백을 했는데 남편이 아주 쿨하게 멋있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 그래?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우리 다시 잘해보자. 무슨 어깨를 툭툭 치고 다 잊어버려. 다시 시작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부인이 그 다음 날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답니다. 적반하장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친정어머니가 난리 났습니다. 이 미친년아, 네가 지금 무슨 이혼을 안 당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네가 어떻게 이혼 소송을 하냐?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말이, 엄마, 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는데 우리 남편이 화를 안 내. 화를 안 내. 그때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여러분, 바람을 피우고 왔는데 물론 저희 용서해주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화가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인생을 같이 하고자 그렇게 약속했던 사람이 그 약속을 버리고 그런 일을 했을 때 남편이 됐든 부인이 됐든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분노와 그 아픔은 이겨내야 하는 거지만,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뭐라 그러죠? 미운 것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그럽니다. 무관심. 하나님은 아파하셨다는 겁니다. 힘들어 하셨다는 겁니다. 화가 났다는 겁니다. 내가 만든 이 창조물, 이 인간, 이 자식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화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데는 이렇게 기분 나쁜 것 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좀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 정현숙 장로님께서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들이 맛있는 음식을 차려놨는데 오질 않더라는 겁니다. 오질 않더라는 겁니다. 참 속상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정현숙 장로님이 음식 차려놓고 오라 그러면 만사를 제쳐놓고 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상처받으세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사랑을 베풀 때 그걸 받아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처음 전도사를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담임 목사님을
쫓아서 신방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 신방을 이제 쫓아간 건데, 그때 담임 목사님 오시고 또 새로운 전사님이 오신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저는 아니라 목사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분이 아주 귀한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음식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소골 전골이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소골을 그대로 떠다가 이 그릇에다 담아갖고서 이 전골을 하는데, 이 허연 진짜 소골이에요. 허연 소골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먹는 척 하느라고 아무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무튼 끝나고 나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는 잘 먹어야 돼. 그러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어느 성도님이 열심히 해물탕을 끓여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성도님이 교회를 그 다음 주에 나가셨대요. 왜 나가셨냐 그랬더니 해물탕에 들어오는데 목사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저 해물 못 먹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상처받은 겁니다. 사랑을 베풀 때 여러분 그것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거부당했다고 생각하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상을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차렸는데 안 먹는다. 그러면 속상하죠. 그것보다 더한 건 말입니다. 아이들이 온다고 그래서 상을 맛있게 차렸는데 안 먹어 그러고 나가더니 가서 맥도날드를 먹고 왔다. 그러면 이건 상을 뒤집어 엎을 만큼 화가 나는 일입니다. 아니 이 좋은 음식을 놔두고 어떻게 맥도날드를 먹을 수 있냔 말입니까?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라는 생각과 함께 또 뭐냐면, 이 좋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게 사는데 아니 좋은 음식을 놔두고 맥도날드를 먹으면 어떡하냔 말입니까? 몸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그런 걱정이 어머니로서는 있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서에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추궁하시면서 너희가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고 말씀합니다.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맛있게 마시는 우물을 파주셨는데 그 우물을 싫다고 돌아선 겁니다. 상을 차려주셨는데 싫다고 무시하고 돌아선 겁니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우물을 팠습니다. 손으로 돌로 우물을 팠는데 물이 고이지도 않는 웅덩이, 흙탕물이 고이는 웅덩이, 그리고 거기서 고인 흙탕물을 들이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아니 여기 깨끗한 물이 있는데, 생명수가 있는데 이걸 마다하고 그 흙탕물을 들이마시고 있는 그 꼬라지가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은혜가 임하는, 능력이 임하는, 사랑이 충만한 그런 귀한 밥상이 여기 있는데 이걸 버리고 돼지나 소나 이런 것들이 먹고 있는 그 여물통에 가서 그들을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복창이 터지느냐, 이 말씀입니다. 조금 앞서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이 왜 문제일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흔히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 옆자리에 앉으면 먹을 게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부목사의 옆자리가 아니라 담임 목사의 옆자리에 앉으면 먹을 게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담임 목사의 영광스러운 자리 곁에 늘 가까이 가야 반찬이라도 하나 더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이럴 때는 아멘 안 하시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랑 주일 아침에 대판 싸웠습니다. 그래서 면목이 없어서 제 옆에 앉지 못하고 친교실에 저쪽 구석에 앉아서 커피를 홀짝홀짝 마시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가 기쁘겠습니까? 속상하겠습니까? 기쁘다 그러면 안 되죠. 이럴 때 속상하죠. 아니 여기 반찬이라도 하나 더 나와서 상이 더 풍부한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저기 가서 냉수나 홀짝거리고 있다 그러면 이게 화나는 겁니다. 왜 화가 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나눌 수 있는 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것이 속상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리고 거기 아담과 하와가 신혼방을 차리고 애를 낳고 손주도 보고, 그리고 거기서 토끼랑 기린이랑 코뿔소랑 재미있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만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설치다가 그 좋은 곳에서 쫓겨나가는 아담과 하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저 바보들, 왜 쓸데없이 뱀의 말을 듣냐는 겁니다. 왜 뱀의 말을 들어갖고서는 이 좋은 것을 버리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만 잘 들었으면 되는 건데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화가 났을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잘 살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을 잘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홍해에 걸릴 텐데 홍해가 갈라지도록 동풍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고, 여기쯤 오면 목이 마를 것 같은데 거기다 수도관 큰 걸 하나 박아서 그냥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콸 나오도록 준비를 해 놓으시고, 여기쯤 오면 배가 나올 텐데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려고 메추라기를 통통하게 살찌워서 다 몇백 마리를 준비해 놓고 계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갈 수 있느니 못 가느니, 애굽으로 돌아가야 하느니 말아야 하느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미련한 가운데 빠져있는 가운데 그 광야를 40년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겠습니까? 속상하셨을 겁니다. 화가 나셨을 겁니다. 내 말만 들었으면 되는데 왜 고집들 부리고, GPS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여자니 남자니 굵으니 얇으니 하면서 왜 그대로 가지 않고 헤매고 다니느냐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또한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만찬, 즉 천국 잔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영광스러운 그곳,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천국, 그곳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금으로 길을 깔아 놓으시고 온갖 보석으로 예쁘게 꾸며 놓으시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 생각엔 세상 진미를 다 맛볼 수 있는 뷔페집으로 그냥 길가를 다 이렇게 채우시고, 그런데 거기 갈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화가 나지 않으시겠습니까? 화가 나도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2년 전에 저희 가족이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온 가족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한 달을 잘 다녀왔는데, 그 가운데 사실 복장 터질 일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제가 참 어렵게 힘들게 여러분 거기 갈 비용을 마련하느라고 이 프로포즈 써내고 아무튼 몇 달을 고민하면서 그 비용을 받는 건데요. 남의 돈 받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가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애들 중에 안 가겠다는 놈이 생기는 거예요. 방학 동안에 할 게 많다느니 이러면서 막 그래서 가야 돼 그랬더니, 아빠 그럼 내 친구 데려가 이러더라고요. 교회 누구 데려가? 이게 참 복장 터지지.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이걸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여러분, 헬 조선이라고 하는 한국에도 안 간다고 해도 그렇게 화가 나는데 천국에 안 가겠다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는 겁니다. 화가 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마음 아파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인간의 말로는 어떠합니까? 더욱더 깊은 죄와 멸망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순리를 영리로 바꿔서 그야말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가득한 세상으로 점점 악하게 만들어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기하도록, 질투하도록, 화가 나도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지금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복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부인하고 무시하는 가운데 죄 가운데 미련하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참 많이도 화나게 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화가 대단히 나셔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호세아서 11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올렸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내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하였으니 그들이 이집트로 되돌아가겠느냐? 아시리아가 그들을 지배하지 않겠느냐? 전쟁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휩쓸고 지나갈 때에 그들의 제사장들이 죽어 없어지고 그들의 헛된 계획을 세웠으나 칼이 그들을 모조리 삼킬 것이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너를 버리려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의 벌을 대신 받게 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토록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되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의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러한 삶을 아직도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온전히 회개하는 영이 여러분 위에 임하길 기도합니다.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차려진 은혜의 식탁을 기쁨으로 누리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화가 나도록 여러분을 사랑한 가운데 돌아오지 않는 여러분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